오늘 함께 할 말씀은 양심을 살려야 영원히 산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인도의 어느 힌두교 어느 그 종파는 길을 갈 때 마스크를 쓰고 하고 그 다음에 빗자루를 들고 길을 썰면서 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종교의 한 부분인데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달리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이러면서 만약에 이런 이 강변에 이런 달리다 보면 하루살이가 코로 들어올 수도 있고 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뭐 달리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올 수도 있고 때에서 입을 벌리고 하면 입으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힌두교 그들은 마스크를 쓴 이유가 하루살이라도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또 길을 걸으면서 빗자루를 쓰는 것은 나도 모르게 개미 하나라도 밟아주지 않겠다. 그래서 빗자루를 쓸고 간다는 거예요. 이건 좀 지나치고 좀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은 살다 보면 서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그런 영적 민감함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혹 내가 상처가 나에게 왔을 때 그것을 능히 이기고 나가는 내 마음이 상할 때 그 상한 마음을 그래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부모는 어린 자녀가 부모한테 마음이 아픈 말들을 해도 또 받고 또 넘기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넘길 수 있는 힘이 사실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 너희가 제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제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라. 너희 그것을 하나도 갚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을 만들고 모든 걸 만드는데 유일하게 사람에게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고 그 영적인 존재의 가장 내면에는 양심이 있는 거예요. 이 양심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우리 인간에게 준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양심이 잘못되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 2절에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어둠의 영의 가르침을 받아서 외식함으로 결국은 외식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양심의 불도장을 맞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양심이 근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면 양심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양심이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역사가 없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속에 아벨처럼 응답받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 가인처럼 아무런 응답도 없이 예배 드리고 나도 그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두움과 미움과 시기와 여러 가지 인간의 정욕과 생각들이 그를 지배해서 인본주의로 모든 사람을 대하거나 행동하거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동생을 죽였다는 거 여러분들 다 잘 알죠. 다 잘 아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내가 아벨을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 내용 우리는 그냥 볼 때 돌로 쳐 죽이고 이것을
그냥 너무 눈에 드러나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게 사람은 말에도 칼이 있고 말에도 가시가 있고 말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행동으로 하는 일이나 말로 하는 거나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신음하면서 그야말로 교회도 못 나오고 오히려 정말 영적으로 죽어온 상태로 상처를 받아서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을 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의 현실에도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쩌면 형된 가인이 아벨을 지키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가 쓰러졌을 때에 그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물으면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냐 아우를 지키는 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에서 정말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미혹해야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미혹하는 영에 휘둘리거나 거기에 쏠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실상은 우리가 그 내용들을 잘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둠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나를 이끌어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의 적국의 아주 유능한 장수입니다. 그 장수인데 이 나아만 장군이 이 한센병, 이 나병이 생겼어요. 여기 생겨가지고 정말 이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가 워낙 큰 공로자고 나라의 공을 세운 장군이라서 그 아람 나라 왕은 편지를 보내서 이 이스라엘에 편지를 보내서 우리 장군을 보낼 텐데, 근데 그 보내게 된 것도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 하나가 주인에게 말하기를, 만약에 장군님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다면 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다, 엘리사가 있다, 그를 만나면 이 병을 능히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결국은 왕이 편지를 이스라엘에 보냅니다. 왕은 그 편지를 받고 기가 막혀서 나라가 발칵 뒤집힙니다. 이거는 필경, 나병을 어떻게 고쳐? 이거는 필경, 터집을 잡아서 우리와 전쟁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또 이겼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사람도 있고 주변에서 큰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장군을 보내겠다, 병을 고쳐달라, 이런 얘기였어요. 이 소식을 드디어 엘리사가 들었어요. 나라는 아주 어수선하고 큰 위기감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을 보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집 앞에 왔는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그 종을 내보내면서 그 밑에 사한을 내보내면서 우리 선생님께서 당신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합니다.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낫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나아만 장군은 갑자기 그냥 화가 확 치밀어 오르고 열받은 거예요. 이 나병은 사람들이 다 꺼리고 멀리하고, 이스라엘 사이에서도 자기가 그런 나병이 있으면 보통 사람들이 오면 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하고
소리를 외치면서 사람들과 멀어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피하고 이런 상황이었고, 만약에 그런 말을 하지 않다가 이 정상적인 사람 사이에 끼어들거나 접촉하는 일이 되면 맞아 죽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그래도 많은 예물 가지고 금은을 가지고 와서 지금 고쳐달라고 집 앞에 왔는데,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 선자가 나와서 그 아픈데 손을 얹든지 기도해 주든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뭔가 고쳐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내가 부정하다고 나를 보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사람을 시켜서 그것도 저기 요단강에 가서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씻으라 그러니까, 이게 막 자존심이 구겨져도 보통 구겨진 게 아니고 그냥 마음이 상한 것도 보통 상한 게 아니죠. 완전 마음이 폭삭 그냥 다 주저앉아 버린 거죠. 그 화를 내면서 우리나라에는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바르바리나 이런 강들이 있지 않냐? 근데 내가 여기 목욕하러 왔나? 씻으러 왔나? 내가 얼마나 더럽다고 나한테 씻으라 그러냐? 그러면서 열받아 할 때에 옆에 있던 종이 하나님, 장군님,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하라 했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순종합시다. 그래서 나하만 장군은 마음을 추스리고 요단에 가서 목욕을 7번 하는데, 7번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목욕을 하고 나와서 밖으로 나왔다가 또 들어가서 또 하고 나오고, 모르겠어요. 옷을 또 입었다 벗었다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7번이나 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뭔가 분노와 뭔가 섭섭함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는데 계속 순종하면서 6번째까지 할 때도 아무렇지 않았고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7번째 들어가서 씻고 나오니까 그 살이 깨끗해져서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더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감사해서 순종하니까 되는구나. 내 상식을 깨트리고 순종하니까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고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엘리사에게 나와서 그 가지고 온 바리바리 막 낙이나 모든 걸 싣고 온 예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받지 않았어요. 하나도 받지 않고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우리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는데, 내가 가서 내 주인이 이방신을 섬기는데 내가 옆에서 보좌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거 서는 것은 용서해 달라고, 이것만은 왕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이제 믿는 어떤 그런 신앙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는 평안히 가고 정말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에게 평안히 가라고 19절에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그가 정말 허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이 주인의 그 시종은 들어도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런데 그가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산 게하시가 스스로 말합니다.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그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사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물론 자기도 좀 쓸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엘리사의 밑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모든 걸 쓰는 일들에 돈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말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겨서 내가 가서 무엇이든지 좀 받아내야 되겠다.
그래야 이게 좀 모든 활동하는데 유익하지 않겠냐. 아니면 자기가 홀로 챙기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뒤를 쫓아가는데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정말 이것은 앞에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처음에 와서 앞에 9절에는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 앞에 왔을 때 말에서 내리지도 않고 말에 그냥 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사한이 쫓아오는데도 말에서 내렸어요. 사한이 쫓아오는데도. 이것은 이 사람이 겸손해졌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 순종하면 된다는 것. 그것을 알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거든요. 그래 이 나아만 장군도 이제 엘리사의 그 사한이 쫓아오는데도 그가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정말 이제는 장군의 그 체면이나 장군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순수한 한 인간으로서 겸손한 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교만과 생각과 지식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낮아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래서 평안이냐 이르되 평안이다.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기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뭐 에브라임 산지에서 두 청년이 왔는지 안 왔는지 뭐 올 수도 있겠죠. 그랬던 어쨌든 핑계를 대고 이제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지금 받아내는 겁니다. 그 옷은 가져온 옷이니까 뭐 보통 옷이 아니겠죠. 오늘 말한 뭐 모피처럼 아주 값비싼 옷. 그 장군이 한 나라의 가장 유력한 장군인데 뭐 그냥 변변찮은 거 가져오겠습니까? 그런 옷을 가져왔는데 은도 가져왔는데 그래서 은 한 달란트를 달라 그랬는데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건하여. 그러니까 나아만이 이 게하시는 한 달란트만 되면 된다고 그랬는데 강건한다는 것은 억지로 2달란트를 준다는 얘기예요. 한 달란트는 성경에는 2가지로 나와 있는데 한 60kg 정도를 한 달란트로도 표현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보통 34kg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34kg면 그래도 건장한 사람은 메고 갈 수 있는 그 정도죠. 그런데 이 2달란트 같으면 절대 혼자서 못 가져갑니다. 못 가져가요. 그래서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건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은 자기 밑에 있는 2 종에게 이 각자 한 달란트씩 매고 게하시가 원하는 자리까지 옮기라고 가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가다가 언덕에 이르러서는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에 이제 이 나아만의 종들을 돌려보내고 그는 그것을 집에 감추고 그들을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묻습니다.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함께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조금 난해한 해석이다 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그냥 거두절미하고 결론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게하시가 그렇게 할 때 엘리사는 영적으로 느끼고 그의 마음이 그게 있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게하시를 책망합니다. 책망하면서 지금이 어찌 은을 받고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정말 이 엘리사는 게하시를 책망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마차에서 내려서 너를 맞이할 때에 나의 마음도 거기에 가 있었다. 너희 그런 상태를 엘리사는 벌써 그 앞에도 내용 보면 엘리사의 영적 탐지력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적군이 왕이 어떤 작전의 일을 짜면은 이미 엘리사는 다 알고 왕에게 알려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이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뜻과 하나님의 뜻을 그냥 무시하고 자기의 욕심적으로 일을 하면서 결국은 여기서 엘리사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벌을 받는데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나만의 나병은 다 없어졌는데 이제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영원토록 이르리라.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그러니까 너희 자손 대대 이런 나병에 이어갈 거다. 이런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양심이 살아야 된다. 오늘 게하시는 지금 양심이 무디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양심이 묻어질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우회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잘 모르고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도 내 양심에 이건 아닌데 좀 해야 되는데 남이 수고하는데 땀을 흘리는데 나도 좀 동참을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조금 느꼈다면 내가 함께 실천을 해야 되고 함께 하는 그런 발걸음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언젠가 아이성 전투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아이성 전투 한 2, 3천 명만 가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교만했죠. 그런데 전쟁에서 패했어요. 물론 아간의 범죄가 있었고 그런데 나중에는 모두가 올라가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작은 성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몇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혼자 할 수 있어도 거기에는 혼자 하는 것보다도 옆에서 응원군도 필요하고 옆에서 함께 보면서 함께 그 하는 수고에 힘을 실어주고 말로나 격려해주는 같이 함께하는 이런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고 정말 이게 작은 예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보면서도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봄, 가을 되면은 화분을 들여놓고 내놓고 하는데 해마다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게 가지수가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은데 이게 어떤 거는 어린아이도 들고 옮길 수도 있고 큰 거는 큰 사람이 두 사람도 겨우 드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거 옮길 때 보면 항상 사람이 하는 사람 외에는 별로 안 해요. 물론 다 뭐 힘들고 바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러나 강구가 될 때는 다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제 마음은 계속 안타까운 거예요. 보면은 몇몇 사람 하는데 그 사람한테 마음이 계속 가는 거예요. 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 해도 저거는 같이 움직여야 장관으로도 옮기는 것이 같이 언젠가는 우리 여집사님들이 많이 매달려서 했어요. 그렇다고 우리 남성교회가 뭐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우리 양심을 깨우자는 얘기예요. 작은 양심이라도 이 양심 하나들 사람이 주의를 범하고도 한 번 범하면요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끼는데 몇 번 그러다 보면 한 번쯤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요. 그래서 양심을 살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옮길 때마다 마음이 계속 아픈 거예요. 몇몇 사람만 계속 하고 이게 제 마음이 그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마음이 거기에 가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이지만 같이 그래 하면서 덜 옮기면 혼자 하면요 이거 뭐 그냥 몇천 보 몇만 보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100사람이 하면 다 못 옮깁니다. 한 번도 못하고 한 번도 얻어걸리지 않고 다 옮깁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거 있을 때 내가 몸이 불편해도 아니면 옆에서 같이 붙들어주고 그런 그냥 거기에 함께하는 마음 그렇게 할 때 모두가 기쁘다 이 말이죠. 모두가 기쁘고 그럴 때 내가 편안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올바른 양심이 아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양심이 우리가 살아나야 된다. 장하게 이런 양심이 살아난다. 제가 언젠가 이제 한번 시골에서 냉이 떠돈 얘기를 해가지고 또 좀 말을 했는데 저는 우리 며칠서 열심히 떠다니고 자루 한 자루밖에 못 떠서 이 정도면 그래도 교회 식구나 아니면 반찬 나가는데 구간보면은 끓이겠다. 그러니 모두를 좀 많은 사람에게 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양이 좀 적다 보니까 조금씩 수고한 사람들 좀 나눠주다 보니까 결국 아무것도 안 됐어.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시골에 가니까 그 많아도 할 의욕이 좀 뭐 가져오면 뭐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우리 양심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나야 된다. 이러면서 또 혹시나 또 우리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제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지혜로운 사람을 꾸짖어라.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게 잠언 9장 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특징은 그렇게 말합니다. 첫 특징은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잘하는 줄 알고 아무 데서나 나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 특징은 거만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안다 싶으니까 굉장히 교만하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하면 용감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지하면.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책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책망하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뭔가 책망할 때 미워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통 어리석은 사람의 부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리석음을 알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면 배우려고 해요. 그리고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어리석고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남의 말에 항상 어떤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요. 귀를 기울여요. 그러다 보면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사람이 꾸짖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꾸짖는 것이 합당하고 자기가 잘못을 그래 잘못된 걸 알면은 그 꾸짖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꾸짖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저를 사랑할 것이고 혹시 또 여기에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 제가 책망했다고 저를 좀 섭섭하게 생각할 겁니다. 저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를 사랑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은 양심 하나도 깨어나야 되기 때문에 양심이 죽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솔직히 지난번에 시골 한번 갔는데 뭔가 모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저거 뜯어가면 한 번 반찬 나가겠는데.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많이 할 용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자. 그냥 그러면서 그러는데, 제가 오늘 좀 노골적으로 얘기한 것은 우리의 양심들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 살아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그냥 여기에는 하여튼 책망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저를 미워했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고 저를 사랑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는 우리의 양심이 모두 살아야 모두가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게하시가 양심이 무디어졌고 양심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영적으로 보면 그냥 우리가 양심이 무뎌지면 영적 나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인도 정말 그 아우가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하나님이 아우가 어디 있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는데 알고 보면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지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돌보고 아까 힌두교 어느 한 종파 날파리 하나까지도 죽이지 않으려고, 길에 가는 개미 하나도 죽이지 않으려고 빗자루질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신앙 양심이 무디어지면 끝입니다. 양심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 양심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너무 목마른 거예요. 너무 목이 말라. 그래서 저 예루살렘 쪽에 있는 저 우물을 좀 마시고 싶다. 누가 나에게 좀 떠다 줬으면 좋겠다. 너무 목말랐어. 그런데 그 밑에 용사 3명이 적군을 돌파하고 나갔어요. 그 많은 적군들 속을 뚫고 갔다 온 거예요. 물을 떠온 거예요. 꼭 삼국지에 보면 그 조자룡이 그 조조군 속에 뚫고 들어가서 유비의 그 부인 부영이라는 여인이죠. 그 아기 아두까지 데리고 나오는데 그 부인은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우물에 빠져 죽죠. 그래 아기를 품에 안고 뚫고 나오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의 세 용사가 물을 떠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받고는 내가 너무 무모한 짓을 했다. 이거는 피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땅에 쏟았어요. 다윗의 신앙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교회 생활에서 믿음의 공동체는 정말 서로가 감동을 주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서로 감동을 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만약에 주일 성수라든가 예배 시간 엄수라든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내가 지키지 않을 때 그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만 남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내게서 떠나고 나의 삶과 모든 것들은 정함이 없는 신앙생활로 계속 딸고 무디어진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는 영적 나병 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나병 환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를 멀리하고 그와 가까이 하지도 않고 배울 것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양심에 깨어있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사람들이 그와 가까이 하고 싶고 그를 보기만 해도 가까이 대하만 해도 은혜를 받게 되고 같이 살아있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 하나하나도 오늘 이 말씀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신앙 양심이 살아야 영혼이 산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정말 우리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성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랬어요.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그 교독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이런 것들이 내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 나누면, 기쁨은 함께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함께 나누면, 아픔은 함께 나누면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은 게 아니라 양심이 깨끗하고 거룩한 양심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와 행실을 다 살펴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언어와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다, 범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정말 창세기도 홍수로 심판할 때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에 계속 거슬렸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이 너무 이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내가 할 일을 바로 여러분들이 할 때, 그러면 주님께서 스가랴서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백마, 흑마나 모든 말들이 가는데 백마가 뒤에 따라가는데, 그 따라간 흰말이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했는데 그 주님의 목마름을 우리가 채워야 된다. 우리가 채워야 된다. 우리가 채우는 건 우리의 신앙 양심이 살아나고,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르게 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해야 하는지,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